오늘 본문은 바울이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듣고 말하는데 익숙하지만은 이 은혜에 대해 깊이 아마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그렇죠? 오늘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임하는 순간이 우리의 그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셨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왔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였도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적 불효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동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자신이 된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란 겁니다. 감사.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은혜가 실감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실감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의 삶이 일어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는데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정아 탁구 선수의 간증입니다. 1993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하는 그 순간 그녀는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허리 아파서 이 세계 선수권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며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재하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신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고 있었으니 그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지금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장 또한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지금은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180도로 삶을 전환시킨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변화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한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변화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1년 전보다 지금 이 순간에 놀랍게 변화되어 있기를 소망하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핍박자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권면해서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볶는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볶는 녹듯이 녹아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는 항상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목사를 비롯해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세밀하게 기도 안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손주 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을 더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좋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 임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현재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하였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수고를 할 때마다, 여러분, 수고를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은 수고할 때마다 수고하는 만큼 핍박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잘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릴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질적 은혜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간다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사에 축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는 일들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빚졌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졌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자는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 큰 효자가 됩니다. 불효자는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수고하면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부가 덜력에서 수고하면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은혜 갖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열매가 맺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한 결과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바울이 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데 어떻게 수고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덜력에서 추수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덜력에서 추수할 때 열매를 바라보고 추수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더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수고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세상 사람들의 수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만큼 열매를 얻고자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우리에게 의연멸관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미 임한 은혜만 생각해도 몸둘 바를 몰랐는데 내가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10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하셔서 의의 멸류관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함에 있어서 힘들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수고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수고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요,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이 또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앞에 서면요, 이렇게 사람이 작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아주 작아지고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미약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조차도 자기가 없는 자이다. 자기 자신을 낮췄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가서 자기 자신을 아예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려.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프랜시스의 한 제자가 질문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프랜시스가 이러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생각한다.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내가 오늘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작아진 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장로님에게도 장로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작아진 자요, 존재하지 않는 자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욕심이 움직이고 있는지. 욕심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8마리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아이고, 많이도 낳았네요. 집사님 왈,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는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는데요. 며칠 뒤에 그 여자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중에 또 새끼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14마리를 낳았습니다. 14마리.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새끼를 14마리 낳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집사님 퉁명스럽게 말했었습니다.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한 20마리쯤 되면 모를까. 이 여자 집사님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욕심이 움직이면은 이 범사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항상 그 불만입니다. 불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여겼을 때 감사가 임하고 겸손해지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내가 작은 자가 되지만은 우리 욕심이 움직이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우리의 불만만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자꾸만 이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 여러분 물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응답하신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셔야 돼요.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움직이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우리 대신교회가 이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은혜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